위대한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요. 또 교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목회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무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주저함없이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이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모든 선물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겸손이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시고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성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위대한 그 높은 자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오셨지만 세상에 스팟라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낮은 계급 중에 하나였던 목수 집안의 가정으로 아들로 지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있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대명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이 이 마지막 시간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갯박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둘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거기 나귀가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묻거든, 누가 가져갑니까?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복음서 통해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부른 것은 거기가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있습니다. 주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 이 주라는 것은 헬라 말로 쿠리오스입니다. 쿠리오스. 옛날에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 이 단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리오스가 그겁니다.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죠. 주, 그리고 주인, 그리고 선생, 그리고 황제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것은 뭔 소린가 하면 자신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다 입을 벌고 놀랍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기적을 보았던, 기적을 했던 당사자들에게조차도 절대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쉬쉬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왔던 그 사실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내가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로마 군인들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시온은 아람에 썼던 로마인의 얘기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로마 군인들의 얘기를 보면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땅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최고의 막강한 군대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되면 개선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개선식.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자마자 바로 개선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십니다. 그들 법으로. 왜요? 전쟁을 몇 달씩, 몇 년씩 하다 보면 몸이 망신창이죠. 그죠? 옷도 지저분합니다. 그죠? 온 몸에 피투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들이 믿는 로마 신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다 바깥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면서 그것이 몇 달이든 오랫동안 걸리든 간에 깨끗하게 씻고 의밭도 정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도 받고 그래서 거의 몸이 완쾌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것. 이 로마 군인들의 개선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백성들에게 아주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버렸던 저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구나. 그들의 승리가 곧 자기들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되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 앞에 로마 장군이 제일 대장이 백마 타고 들어옵니다. 그 옆에 호위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부하 장군들이 들어오고 그 뒤에 군인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포로들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은 로마 신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꽃들을 뿌리죠. 그죠? 그게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 로마인 군인들의 개선식과 지금 예수님께서 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물론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 전체에 사는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레드 카펫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신말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낙인데 낙이 새끼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뚱뒤뚱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똑바로 걷겠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로마 장군이 탄 안장에는 뭡니까? 화려한 빨간색으로 수놓은 그런 멋있는 안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낙이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누가 벗었던 겉옷이 그 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안장 대신에 거기 깔려 있습니다. 레드 카펫 대신에 사람들이 벗은 옷이 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개선식과 예수님께 들어오시는 모습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런 초라한 행렬인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아름다운 꽃 대신에 꽃가루를 뿌린 것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걸 부르며 들어온다는 것이죠. 온 성이 다 들썩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칠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대하면 읽고 또 읽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이 초라한 행렬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자, 왜 예수님께서 초라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까 숨겨왔다는 것이 있다. 이제는 까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들어오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환호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끼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셔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현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불법으로 밤새도록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해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죄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에게만 사형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미워하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판결 내렸으니까 이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려주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몰려들은 무리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자기가 전혀 무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러가지고 대야에다 손을 씻습니다. 손 씻었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손 씻었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됐던 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주의 종료주일부터 굿프라이데이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 33세 생애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야만 됐습니까? 왜 죽어야만 됐습니까? 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안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최소한의 자기 양심마저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일 것이고, 아니면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않았어라는 표현일 뿐인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많은 종교들에서 비슷한 답들을 내놓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까? 그 내가 지은 죄가 많다면 얼마큼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죄 이제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를 갚아가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의 선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선입니까? 라는 거죠. 그 선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선한 일을 얼마큼 하는 것도 누가 정합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인가? 이게 전부 다 의문투성입니다.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슬림들은 이 자살 테러를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죽는 즉시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에 가서 여러 민녀들과 함께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선행입니까? 선의 기준이 뭡니까? 스님들은 어떡합니까? 산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면벽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전혀 잡생각나지 않고 음욕스러운 마음도 안 생기고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몰몬들 얘기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아무 증거도 없는 책. 몰몬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지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만 하면 그들의 모든 지은 죄들이 다 깨끗해집니까? 근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믿으면 잘 모른대요. 가봐야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신 문제가 그렇게 아닙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끗한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 가서 피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두드리 그것이 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죄가 없어 무죄라고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불림받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의 모든 죄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인데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은혜, 값없는 받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구약에 보시면 제물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짓는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목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로 화평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고 됐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제 의롭다고 내가 불러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죄가 없는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죄의 대가가 확실하고 엄중한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도 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은 7마디 가운데 네 번째가 그겁니다. 나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제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면 마땅히 대신 누군가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그러죠. 공짜는 없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가 공의로운 분임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공의로운 분임을 압니다. 그죠?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죄는 미워해요. 그 죄를 미워하면 다 멸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인 아들에게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주고 그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나온 화목절이고 우리가 말하는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가장 큰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그와 가족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하나님 뿌립니다. 그리고 궤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또 소를 잡습니다. 스케이프보트, 양을 두 마리 합니다. 한 마리는 안수합니다. 모든 죄가 넘어갑니다. 또 한 마리 안수해서 멀리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죽였던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걸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제자훈련 가운데 기초반에 알파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알파 코스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아들을 죽이셔야만 됐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래 깨끗하게 됐어, 용서했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재판장이 갑니다. 그죠?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피고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사가 판결을 굳게 해서 어떤 형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럼 그 판사가 제대로 훌륭한 판사라고 얘기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공과 사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면 이건 사사건건 사탄한테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지만 죄가 없지만 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못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모든 허물은 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회는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동정녀에 태어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태어났으면 당연히 죄의 DNA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분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으셨습니다. 따뜻한 가정도 없으셨습니다. 유명한 랍비 학교의 졸업장도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보신 적도 없습니다. 했다는 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총길이 200마일도 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를 쓴 것도 없습니다. 음악을 만든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그런 이력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류의 한 획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AD와 BC가 나눠주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중요합니까? 별 볼일 없는데. 왜 공의법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복음서 가서 읽어보시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고 성전에서 무화과 저주하는 부처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하시면서 오늘은 월요일 일어나셨고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깨달으시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누가 제일 메시아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주님 가족들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할 뿐만 아니고 또 나아가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